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귀한 찬송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준비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수성케 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는 예배로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말씀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은 주님의 자비로 덮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소망의 나라는 선교의 사명으로 나가는 교회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들 중에 아름다운 소망의 나라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왜 소망의 나라로 나가야 할까요? 우리는 왜 이웃을 향해 소망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왜 세계를 향해 소망을 가져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소망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은 유언과 같은 최후의 부탁을 하실 때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의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가장 간절한 사랑은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이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주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주님은 이 세상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자신의 지상 명령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위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연장이라는 점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공생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역사, 주님은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의 그 일을 이 땅에서 계속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이 땅에 남겨두고 가셨는데 바로 그 몸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그 몸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 내 이웃과 세계 선교를 통해 확장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고 부응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지상 명령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의 물결은 사도행전 13장에서 변곡점을 맞습니다. 12장 마지막 문장 25절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왔고 이제 안디옥에서 선교의 새로운 단계가 출발하려고 합니다. 소망의 나라는 즉 하나님 나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앞장 여러 장에서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과 추록, 스데반의 죽음과 헤롯의 죽음 등등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12장까지 이방인 선교가 산발적이고 우연적이었다고 하면 13장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직적으로 안디옥, 서편 아시아와 바다 건너 마게도냐, 아가야까지 또 그리스 세계의 심장부를 향해 복음의 역사는 역사의 한복판에서 묵묵한 가운데 요동없이 소망의 나라를 위해 이방 땅으로 복음이 전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야기를 크게 둘로 나눈다면 13장이 그 거점이 됩니다. 전반부가 대체 베드로의 이야기였다면 후반부는 바울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왜 안디옥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였을까요? 이 안디옥 교회는 큰 가슴을 품은 소망의 나라, 지상 명령을 수행하고자 나가는 교회였습니다. 이 큰 가슴은 무슨 신체적으로 심장이나 가슴둘레 그런 것이 넓다는 것이 아니고요. 빅 하트입니다. 큰 마음을 품은 소망의 나를 품은 큰 가슴입니다. 오늘 본문 1장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고 바나바와 느게르라, 시몬과 구레나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 사울이라. 1절에 여러 사람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리고 뒤에 쭉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데 먼저 헬라 사람들이 갖는 이름에 대한 이해를 먼저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헬라인들은 우리들과 좀 다르게 사람들의 그 갖는 이름에 대한 이해를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이름을 표기하는데 우리는 높은 직함부터 또 서열, 그 위서열부터 또 나이 순으로 이것이 우리가 갖는 이름의 표기 방식입니다. 그러나 헬라 사람들은 이런 것은 다 무시하고 하나의 기준만 통하는 이름을 쓸 때에는 그 사람의 직함과 상관없이 어떤 중요한 일을 맡았을 때 그 중요도로 이름의 서열을 먹는 것이 헬라인들의 표기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열거된 이름들은 헬라식 표기로 기록되었는데 그 안디옥 공동체 안에, 안디옥 교회 공동체 안에 중요한 순서대로 쓴 것입니다. 첫째는 바나바가 나오죠.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11장 24절에서 앞절에 11장 24절에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할 일이 많이 생겼을 때 재정이 많이 필요하겠죠. 우리 요즘 교회들도 무슨 일을 하려면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바나바는 그 교회에서 귀족 출신이었으며 또 가진 재산도 많고 요즘 말로 부동산도 꽤 있었던 사람으로 막대한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헌신한 사람으로 초대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라고, 또 그 교회에서 수장으로 가장 영향력 있고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니게루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그 시므온이 나오는데요. 이 니게르에서 니고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니게르는 검은 피부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검은 사람, 그러니까 흑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르는 흑인이라는 뜻이죠. 검은 피부에 가진 시므온은, 근데 시므온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시몬이며 흑인인데 일반적으로 헬라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어렵게 해석하는 그런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후교 학자들은 흑인인데 유대기로 개종했다가 시몬이란 이름을 받고 다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특이한 이력을 가진 인물일 것이다. 그렇게 복잡한 신앙 이력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아마 학자들이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로는 구레네 사람 르기오는 라틴식 표기입니다. 이탈리아 계통의 인물로 평가되며 이 사람 또한 이방인입니다. 네 번째는 분봉왕 헤롯의 동생 마나인입니다. 형제들이 많다 보면 맨 큰형제와 또 막내는 나이 차가 많이 나죠. 저희 친구 집에도 전에 12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맨 큰 분이 언니시래요. 언니하고 맨 마지막 분이 아들인데 나이 차가 제가 생각하기로 한 20살 이상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을 젖동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나이는 왕족입니다. 마나이는 정통 유대인은 아니지만 에서의 혈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을 보면요,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이면서 귀족입니다. 시므온은 흑인입니다. 르기오는 이방인입니다. 마나이는 왕족입니다. 이렇게 왕족과 평민과 흑인과 또 귀족과 이렇게 같이 다 어우러진 상태에서 왜 마지막은 사울이 거기에 껴있습니까? 사울이 있는데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밋사울이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 밋사울이라는 것은 알듯 모르듯 이것의 헬라식의 독특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밋사울이라 무슨 뜻일까요? 밋사울이란 뜻은 이 사람들이 네 명이 바나바와 니게르의 시몬과 구레네 루기오와 분방와 헤롯이 저때 마나의 따로 가로 밖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때만 해도 바울이 회심을 했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진짜 회심을 했을까? 의심하는 눈초리로 그 안디옥 사람들이 바라보는 상황이었어요.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갔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변해서 우리를 또 다시 잡아가질지 모른다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사울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바나바가 항상 옆에 끼고 사울을 데리고 다니니까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그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의심의 눈치로 여기고 있지만 바울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여기다 왜 바울을 끼워 넣었을까요? 바나바는 영향력 있는 수장이었고 사울은 그저 그때만 해도 별로 사울이 이렇게 크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바울을 끼워 넣지 못하고 실질적으로는 바로 밖의 사람으로 이렇게 그 외의 사람으로 보고 그랬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때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지 못할 뿐인 거죠. 그럼 이런 이름들을 열거해 놓고 안디옥 교회는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빛을 갖기 위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땅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결정을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철저히 맡깁니다. 하나님의 의도된 방식대로 따릅니다. 안디옥 교회의 그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는 2절에 살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주를 섬긴다는 말이 나옵니다. 주를 섬긴다는 말은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도 살아있는 예배가 있음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더운데도 나오셔서 다 같이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바로 살아있는 예배가 있기에 안디옥 교회는 또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꿈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배 중 예배에 말씀에 집중하는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이 더 좋은 편을 택했다. 마르다는 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고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서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예배란 무슨 행위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지켜야 할 일입니다.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또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꿈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복잡하게 얽혔던 우리 인생의 문제도 열어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성도님들,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적극적인 행위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세상 사람들이 이 주일을 주말로 보는 경우가 흔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주일을 범하는 때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다닌다면서 주일도 놀러 간다고. 그러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못하는 거죠. 그런 건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향락의 날로, 쾌락의 날로, 먹고 마시는 날로 바꾸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요일은 주말이 아닙니다. 달력에 보면 맨 처음에 우리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첫날이 주일입니다. 그 뜻은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이란 뜻입니다. 첫날이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날을 주일날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적 사유라고 합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첫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2절에 보면 금식할 때 그 다음은 금식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금식했다는 거죠. 금식은 언제 합니까? 마음을 한 곳으로 정말 집중시키고 간절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 마음을 통해 금식을 합니다. 그렇게 평안할 때 우리는 금식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평안하게 지냅니다. 정말로 절박할 때 우리는 금식을 합니다. 도저히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는 그 문제를 당면했을 때 이 문제 해결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뿐이시다. 정말 하나님만이 답이 있다라고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단지 우리가 떼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려는 신앙의 고백이 금식입니다. 세상 말로 금식이 우리가 배를 그냥 안 먹고 그냥 시간 때우기 아니라 정말 금식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절박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금식을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한
2개월 이상 아침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귀중한 결단을 앞두고 선교사를 처음으로 파송하려고 하는데 정말 누구를 파송할까? 이 문제를 예배를 통해서 인도하심 받기를 원하면서 이들이 금식을 하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 사람들은 성령님께 의뢰를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는 하나님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과 선교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명료한 정의는 없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시키는 일을 할 때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사역과 선교에 대해서 가장 명료한 정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이것은 또한 선교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은 소망의 나라로 확정되어 나가는 지상 명령의 일입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결정해서 뽑아낸 두 인물이 바나와 사울입니다. 앞에서 말한 헬레식 이런 개념 표기 이런 개념이라면 바나바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왜 뽑았냐고요. 그거는 그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왜 뽑았을까요? 그거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스럽지 않은 사람은 사울이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뽑으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나바가 중요한 인물이지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교회는 계속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요동함이 없이 교회의 주인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소망의 나라로 전진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요, 하나님만이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바나바가 없으면 안디옥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까 그런 어떠한 두려워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나 하나님만 의지하라.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영향력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교회에서 일을 하고 쓰임받을 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주인인 것 같은 안디옥 교회지만 일관되게 사도행전은 성령의 전입니다. 사도들의 행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별스럽지 않은 적합하지 않은 사울은 왜 뽑았을까요? 그것 또한 하나님 뜻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이방 땅에 이방 선교에 포문을 여시려고 이방 사람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리 예정하신 뜻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뿐이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울을 다듬어서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안디옥교에서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 사역도 그 시대에 쓰임 받은 귀한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로 한 지역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로마 땅끝까지 모든 미래를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소망의 나라로 지상명령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삶이 움직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방에서 안디옥, 갈라디아 지방, 또 아덴과 그리스 지방, 그리고 로마까지 이르는 전 세계를 향해 세계 선교의 문, 소망의 나라의 문을 하나님은 열으셨습니다. 바울은 13장에서부터 소망의 나라의 포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울은 결국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을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7살에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영국에서 중국으로 그 머나먼 바닷길을 건넜던 토마스 선교사가 계십니다. 그는 중국에 건너오자마자 신혼이었던 꽃다운 나이 아내가 병으로 죽습니다. 아내를 잃고 그 상처가 채 가시기 전에 중국의 한무통에 붙어있는 조선이라는 조그만 나라에 예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한 민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중국말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배에 싣고 대동강을 거슬러서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대원군이 세국정책을 쓰던 때라 그 자리에서 배는 불타고 이 토마스 선교사는 붙잡혀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땅을 밟자마자 복음 한 번 전하지 못하고 칼에 참수를 당합니다.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관원 앞에서 그 사람은 가지고 왔던 성경책을 마지막으로 자, 읽어보라고 던져주면서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최고의 인류대학을 졸업했던 젊은 엘리트가 조선 땅에 와가지고 한마디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 피가 대동강 강변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걸 읽어보라고 성경을 던져주면서 숨을 거둡니다. 자기 목을 치는 사람 앞에 성경책을 던져주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를 칼로 친 사람이 그 성경을 주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 젊은이의 피가 대동강 강변에 흘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일 줄로 압니다. 서울 합정동 양화진에 가면 조선에 와서 선교하다 돌아가신 선교사와 평신도들의 묘가 167개나 있습니다. 그중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 텍사스 해외 선교부 파송으로 우리 조선 땅에 와서 황해도 개성에서 사역하다가 맹장염으로 쓰러져 가지고 25살 꽃다위의 나이에 사망한 루비 캔드릭의 묘입니다. 그녀가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내용은 아버지 어머니, 조선은 박해가 점점 심하고 생활 환경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3일 전에도 내가 아는 교인이 관가에 끌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땅은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목 잘려 순교당했고 제임스 선교사가 순교한 땅입니다. 지금 박해가 너무 심해서 철수하라는 선교부의 지시가 있으나 대부분의 선교사는 순교할 각오로 머물고 있습니다. 이 편지로 인해서 이 편지 때문에
20여 명의 선교사들이 다시 한국에 지원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안 가려고 할 것 같은데 그 편지 때문에 20여 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조선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루비 켄드릭의 비문에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그 비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목숨 1000개가 있다면 모두 다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들의 수많은 피눈물과 희생, 봉사가 조선을 위해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사람이 조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안여자 켄드릭 선교사가 우리 한국 땅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사랑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머나먼 곳에서 왔습니다. 조선 땅에 와가지고 피를 묻혔습니다. 작은 대한민국의 지난 세월 동안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3,000여 명의 정규 선교사와 비공식 선교사 1,200여 명이 와서 오늘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정말 2위에서 4위, 미국, 인도, 중국, 한국, 때로는 한국이 앞서갈 때도 있고 그런 많은 선교사를 해외에 한 27,000여 명 보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를 택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늘 마음에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선교해야 하는데, 전도해야 하는데,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데 이렇게 주저앉아 있다 언제 할까? 이러다가 세월 다 가고 주님 부르실 때 되면 너 무엇하다 왔냐고 그렇게 주님이 물으신다면 뭐라고 할까요? 자, 머리 긁으면서 그냥 그러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할까요?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너 무엇하다 왔냐고 하면 먹고 자고 하다 왔다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오늘 목사님이 찬송을 부렸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의 나라로 향해 바울처럼 또 선교사님들처럼 예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믿는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게 하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을, 주님의 지상명령인 영혼구원에 사용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소망의 나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